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이해하려면 먼저 불교를 창시하신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624년 가빌라국의 룬비니 동산에서 탄생을 하셨고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간의 고행 끝에 녹야원에서 성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44년 인도의 쿠시나가라에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다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은 그저 부처님을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BC 3세기경에 인도를 통일한 그 아쇼카 왕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공적을 남기는 그 석주를 많은 곳에 이제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그러다가 룬비니 동산에도 석주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석주가 189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커닝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 내용이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석가족의 성자 부처님 이곳에서 탄생하시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서양 사람들은 석가모니라는 존재가 실제했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서양에서는 이 불경을 번역을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독일어도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이 중국을 통해서 한역된 경전을 번역해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방에 있는 이 소위 원식 불교라고 할까요? 기본 불교라고 할까요? 근본 불교. 그 근본 불교에 대한 번역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번역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번역을 처음 시작한 분이 전재선 박사입니다. 우리 여기 법문하러도 좀 오셨지요. 그 전 박사가 불경을 소위 원전을 외국어로,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외국어지요. 로 가장 많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한 사람이 전재선 박사입니다. 그분이 그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경전을 거의 다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이 번역을 제일 많이 한 학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이 뭐냐? 결국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의 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불타, 불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불이라는 것은 빨래어로 붓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이제 불 이렇게 썼고 우리도 그냥 불 그대로 읽습니다. 그럼 그 붓다가 원래는 깨달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붓다. 거기서 이제 이 불교라는 것은 결국 깨달은 분인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의 종교가 불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 깨닫는 쪽에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하셨느냐? 이 부처님 탄생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는 브라만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브라만교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창조주인 브라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 또 브라만을 위한 어떤 희생 공물을 갖다 바침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는 또 어떤 종교라고 할까요? 어떤 수행자 단체가 인도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 집단을 이제 육사외도다 그러는데 어떤 파에서는 숙명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을 때까지 모든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고 말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숙명론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쾌락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생이라는 것은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모든 것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왕 태어나는 거 실컷 즐기다가 가자. 그걸 또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도덕 부정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덕 부정론자는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것에 대한 과보라는 것은 없다. 심지어 살인을 해도 그것에 대한 과보라는 것은 없다. 뭘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고행주의자, 이 고행주의자는 자이나교에서 좀 고행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불가지론자, 모든 어떤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그런 집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문유관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부처님께는 큰 화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출가를 해서는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도 몇 군데 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수행을 다 하십니다. 심지어 고행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어느 그 집단에서는 바로 스승의 그 밑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다고 하고 나중에는 고행도 버리고 뭐 쾌락이라고 하면 이거는 본인이 왕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뭐 인생을 많이 즐겼지요. 그것도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하신 방법이 결국은 요새 말로 하면 메디테이션이지요. 그것을 명상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셨습니다. 그 깨달은 바가 뭐냐? 우리가 흔히 그 계유불성이라고 한자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바로 부처다.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고 근본을 들여다보면 바로 부처와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은 것에는 어떤 뭐 신이 계시를 줘서 하거나 신이 어떤 뭐 작용을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사유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진리가 어떤하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본인의 진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덕 스님께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바로 우리 자신이 이미 깨달은 존재다.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바꾼다. 그것이 이 광덕 스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왜 광덕 스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중생이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니까 거기에 딱 사람이 끄달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고 내가 중생인데 부처님께 좀 빌어야지 뭐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근데 광덕 스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모든 것을 갖춘 원만 구족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스스로 해라.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반야바라밀 그 염송을 광덕 스님께서는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본인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좌선을 할 때도 또는 기도할 때도 내가 이미 이룬 내 꿈을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를 관하면서 기도를 하라. 그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이 광덕 스님 가르침의 어떤 독자성이라고 할까요? 독창성이라고 할까요? 좀 위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이 깨달음의 종교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깨닫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어떤 노력, 즉 실천이 역시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이 불교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실천의 종교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중요성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가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면은 신해행증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으면은 이해가 더 잘 된다. 뭐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스스로 정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신해행증을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불교가 경계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 와닿아야 되겠죠.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아닌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그 잘 안 믿어질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전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듣거나 뭐 책을 보거나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 그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믿으라 또는 믿으려고 했던 것 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맞구나. 그렇게 되면은 나의 어떤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따르는 나의 어떤 마음의 태도라든가 행동이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를 어떤 정득한다는 것도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입적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서 입적하시면 우리를 누구를 믿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법등명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럼 뭐 자등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좀 만약에 어떤 절대적인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라면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나 자신이 역시 이 부처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자등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어떤 뭐 욕심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너무 내세우게 되면은 진리를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 눈에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보지 않습니까? 그 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것처럼 나 자신을 텅 빈 상태로 만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은 부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깨달았다고 치십시다. 신해 행정해서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뭔가 조금 한 소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리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깨달았으면은 내가 뭔가를 증득했으면은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우리가 이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게 대승불교의 소위 보살의 생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새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지장보살은 어떤 원을 세웠습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내가 부처 되겠다고 했어요. 그거 쉽습니까? 다른 사람 다 부자 되고 나면 내 부자 될게 참 어렵습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깨닫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장보살님은 그런 큰 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살의 어떤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바로 우리 불강 형제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깨달음의 종교고 또 그것을 우리가 증득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더 자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소위 인감 도장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장이 그 A의 인감 도장을 찍었으면 그 A가 도장 찍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감 도장이 아니고 뭐 다른 도장으로 찍었다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위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삼법인에 부합하는 가르침은 모두 다 방편이 어떻든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다른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외도입니다. 이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사법인이라고 하는데 삼법인이라고 할 때는 재행무상, 재범무하, 열반적정 그것을 삼법인이라고 열반적정 그렇게 하고 사법인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견해에 따라 다른데요. 삼법인은 어떤 경우는 재행무상, 재범무하, 일체계고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고 재행무상, 재범무하,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사법인이라고 하면은 그 네 가지 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그 현상, 모습 이런 거는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행무상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재행무상이냐?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이 현상이라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온으로 모습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또는 심리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다 온,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범무아라는 것은 모든 그
사물에는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은 윤회하는 주체는 뭐냐? 나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다시 죽으면 그 다음에 또 태어나고 그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근데 불교에서는 제법무아 나라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라는 것이 존재해야지 윤회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서로 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윤회한다는 것은 어떤 주체가 없는 연기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촛불에 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러면 초가 다 타면은 불이 꺼지겠지요. 근데 꺼지지 않고 옆에 또 새로운 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촛불 다 타기 전에 그 옆불에 불을 딱 당기면은 그 불은 계속 연속이 되겠지요. 분리라는 그 속성은.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소위 주체는 없지만 연기적인 흐름은 계속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 윤회라는 것을 경전을 보면은 윤회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서도 뭐 윤회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성철 스님을 친경했더니 성철 스님은 그걸 묻습니다. 윤회하는 걸 젊은이들은 인정하느냐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에드가 케이시라고 미국의 어떤 뭐 학자입니다. 그 학자의 연구 결과를 설명을 하시면서 윤회라는 것은 존재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에드가 케이시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특히 이제 동양 쪽인데 어린애가 자기 전생에 뭐였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서 얘기를 막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진짜 전생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를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대로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회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철 스님께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고, 우리 광득 스님께서도 초기에 불광책이 나왔을 때는 그 윤회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은 존재한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체계고. 이거는 이제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고통이라고 불교는 봅니다.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면 고통스러우냐? 내가 한 30대 한창 좋을 나이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늙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좀 슬픈 현상이지요. 모르겠어요. 안 늙고 똑같이 같은 나이를 유지하면은 그때도 어떤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늙고 나중에 결국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한 줌의 죄로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도 하나의 슬픈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불교에서는 또 뭐 생로병사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또 미워한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또 뭐가 있더라. 예. 내가 뭘 구하지만 구했는데도 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리고 이 오온에 대한 어떤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 이런 이제 팔고를 이야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바세계라고 하죠. 우리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는 한자말로 하면 인토,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이 괴로운 세상이니까 그 괴로움을 우리가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바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 즉 이 욕망과 번뇌가 끊어진 고요한 상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니르바나에 이르면은 결국 열반적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은 부처님 가르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내가 열반적정에 이르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준 핵심적인 내용이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아주 성스러운 가르침. 그 사성제 첫 번째는 고, 두 번째 집, 멸도. 이 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 집은 뭐냐면 왜 괴로우냐? 왜 괴로우냐 하면은 우리는 감각적인 욕망 또는 존재에 대한 욕망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의 끄달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멸도에 관한 것인데, 이 도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그 팔정도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팔정도를 수행을 하면은 멸, 즉 니르바나에 이른다는 것이 고진멸도. 이 부처님 이 가르침을 적은 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어떤 현상이 생기면은 그 현상이 왜 생긴지를 봐라. 그걸 봤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안 좋은 현상을 없애볼 수 있는지 그거를 탐구를 하고 노력을 해라. 그렇게 되면은 그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고진멸도의 어떤 로직이라고 할까요? 논리.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어떤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고진멸도의 논리를 항상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적인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도 삼규율을 했습니다.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에 대한 규율을 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불자의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지 그냥 스님들께 귀의한다고 말 안 합니다. 거룩한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우리가 귀의합니다 그러는데, 근데 스님 사회에서는 스님이면 무조건 제가자는 예를 바치고 또 귀의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 귀의했다가는 우리도 망하고 그 스님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묵 스님께서 지도를 하시는 제타와나 선언, 뭐 가보신 분 좀 계십니까? 예, 그 제타와나 선언에서는 성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참석자들이 어떤 그 내용을 읽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올곧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며, 네 쌍의 인간들을 이어 8부류의 사람들이십니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며, 도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성가를 예경하도록 제가자들에게 요구하는 이 모임이라면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이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수행을 제대로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의 스님들께서도 단지 출가승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올바른 수행자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3배가 아니라 3000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홍서원. 이 사홍서원, 우리가 참 법회 때마다 끝날 때 사홍서원을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중생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불법을 공부하고 내 기의 부처가 되겠다. 우리가 사홍서원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홍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는 수행의 그 일상화와 감사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는 혼자서 수행해도 됩니다. 절에 안 나와도 됩니다. 혼자 잘하면은 굳이 뭐 멀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왜 법회 때 참석을 하시느냐? 법회 때 나오셔가지고 좋은 법문 한 소식 한 말씀 듣고 또 우리 도반님들 만나서 뭐 때에 따라 가지고는 수행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판사 됐을 때부터 출근하면 처음에 젊을 때는 반야심경을 한자로 다 쓰고 나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뭐 나중에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0년이 좀 넘는데요. 요즘은 그 니까야 전재성 박사가 저하고 대학교 동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쓴 그 니까야 책을 조금이라도 읽고 일을 시작합니다. 바쁠 때는 조금이라도 한 패러그래프라도 읽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생활도 뭐 나쁘지는 않다. 왜냐? 일을 시작한 데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딱 생각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놓고 다른 일을 하니까 저 자신을 좀 뭐 관리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인이 잘나서 모든 것을 많이 성취했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은 부모님이 자기 안 낳아줬으면 본인이 뭐 성공할 게 있겠어요? 부모님 은혜만 있겠습니까? 어릴 때 형제가 있으면 형제간에 서로 돕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형이 나쁜 짓 했으면 저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나는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형이 공부를 잘했으면은 공부 잘하면 저런가 보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가까이 있던 친구가 어느 날 사망했다고 부부가 옵니다. 그 친구들 자기가 죽는 걸 알았겠어요. 평소 건강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남의 이야기인데 때로는 그게 내 이야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루하루 그야말로 어떤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도 크게 감사할 내용이다. 그런 마음을 좀 지니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서는 연기적 관점에서 재행무상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만을 자제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분 좋을 때도 있죠. 또 기분이 나쁘고 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항상 힘들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이 힘든 순간도 지나가리.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으로 자기 생활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항상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를 관리하는 데도 이 재행무상의 가르침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중도적인 삶인데 이 중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중간이 아닙니다. 내가 물건 살 때 나는 50원에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100원에 사고 싶고 우리 75원에 하십시다. 그건 이제 중간입니다. 근데 이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중도라는 것은 한자로서는 그것은 자기들이 중도는 정리할, 중도는 바른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바른 것은 뭐냐? 우리 연기적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갖는 것, 그것이 저는 중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현 사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참 필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 불자들을 보면은 종교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물론 때에 따라 가지고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자신의 객관화를 위한 노력과 안분지족. 자신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능력이 한 7 정도 되는데 내가 10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참 힘듭니다. 불만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객관화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경우는 메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끔은 저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제가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하나의 상으로 저를 앞에 딱 띄워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요모조모 관찰을 합니다. 하나의 제가 활용하는 방안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분지족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자신의 객관화와 동전의 앞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역량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좀 만족할 줄 아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역량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욕심만 많아지면은 뜻대로 안 됐을 때 결국은 화가 나겠지요. 화가 나면은 누가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습니다. 본인 마음 상하지 옆에 사람 마음 절대 안 상합니다. 화난다고 술 한잔 마셔요. 누구 몸이 상하겠습니까? 자기 몸이 상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분지족의 어떤 이 안분지족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어떤 선비들이 좀 강조했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도 좀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인연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이 부처님께서 예배를 하고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청정한 범행의 삶에서 절반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자기 말을 부처님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면은 내 어떤 이 수행자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이미 반을 이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선지식과 착한 벗 또는 착한 도반은 청정한 행을 닦는 데 있어서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난다, 청정한 도반을 만난다, 또는 착한 벗을 만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불광이 지금 정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한 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 인연이 이번 생에 와서 만들어졌을까? 저는 전생부터 뭔가 같은 인연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어떤 힘든 것도 마다하고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분들 서로가 격려를 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우리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 참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것인지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법과대학을 나왔지만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시니까 고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사업을 이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 한 분은 어디더라? 저기 전라북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 한 분은 지원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부장판사가 되어 지원장으로 했었고 한 분은 지청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최고 유지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분이 친구 둘이가 같은 지역에 지원장, 지청장을 있으니까 친구 좀 뭐라고 할까요? 위로하러 한턱 내러 이제 간 겁니다. 갔다가 그 근처에 그 내소사입니까? 그 부안 옆에 그 내소사를 이제 갔답니다. 내소사를 가니까 절이 옛날에 조금 낡았답니다. 낡아서 자기가 그 절에 있는 젊은 스님한테 혹시 불사를 할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하시오 하고 명함을 주고 왔답니다. 근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철이 지나고 나서 친구 만나러 또 갔다가 그 다음 다시 내소사에 가서 또 이제
만나는 스님한테 명함을 주고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절에 가면은 소위 주지신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은 안 만난다 그러네요. 본인 스스로가. 젊은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두 번째 이제 하고 와서는 그 주지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 지금 우리 절에 뭐 불사할 것이 있다. 그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제 이분이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더니 그 주지 스님 말씀은, 스님께서 처음에 명함을 주셨는데 그 명함은 그 젊은 스님이 분실을 해서 내가 연락을 못 드렸고, 이번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내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불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사님께서 스님, 그러면은 이게 벌써 뭐 한 30여 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 당시에 불사를 하는데 우선 1억이 필요했답니다. 1억. 그 당시 1억이 뭐 굉장한 돈입니다. 근데 이 1억을 만든 데 있어서 이 거사가 본인이 제가 5천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지 스님께서 다른 5천만 원을 시주할 분을 물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주지 스님께서 다른 5천만 원을 시주할 분을 정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절 입장에서는 1억이 모아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군하고 또 전북도한테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불사를 다 끝냈습니다. 불사를 다 마치고 나서 또 세월이 좀 흘렀는데 어느 날 그 주지 스님께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옛날에 그 사람께서 5천만 원을 불사를 하실 때에 나머지 5천만 원을 불사하신 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집에 같이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갔대요. 있으니까 그 집 며느리가 이제 차고 내놓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딸이라는 겁니다. 그 참 인연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딸 결혼시킬 때에 스님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도 모르는 거죠. 그 둘이가 사돈인지. 그래서 저는 참 인연이라는 것이 묘하고 참 대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을 맺는 사람들은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2018년 여름에 들었는데, 이분이 한성산업주식회사 지금 회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참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생활하고 베푸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제시, 법시, 무예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시라고 이야기하면 대개는 재물을 이렇게 내는 것, 이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참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또는 그분이 뭔가 길 가다가 뭘 물을 때 제대로 답변해 주는 것, 그것도 커다란 저는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를 꼭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힘들 때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든가 기쁨을 같이 나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저는 훌륭한 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런 베푸는 삶을 살 때 주위에서도 저 사람이 절에 다닌다 그랬지, 나도 한번 절에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 밑에 이제 제가 글 하나 써놓은 것은, 이게
주역의 곤거에 나오는 그 문헌전에 있는 말입니다. 적선지가 필유 여경이요. 부선지가 필유 여앙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집은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많이 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집은 반드시 재앙이 많이 있다. 이 이야기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강 형제분들께서도 항상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불자로서 생활을 하시면은 전법은 절로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다만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은 한두 말씀, 시간은 지금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뭐 없으시면은 거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